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권세와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매 전쟁 속에서 승리해 나오고 계시죠? 근데 그냥 삶 속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막 싸우시는 분이 있고 아무 환경은 어떻더라도 글쎄 은혜 평강 가운데 내 안에 영적 존재와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싸움으로 싸웁니까? 환경과 싸웁니까? 물질과 싸웁니까? 건강과 싸웁니까? 어떠한 사랑과 대인관계 속에서 싸웁니까? 우리는요 그런 싸움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주관자가 있어요. 이 루시엘이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다가 영광 받는 모습이 너무 다 부러워서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 받아야겠다고 마음만 먹었는데 그 루시엘과 함께 찬양하던 3분의 2 천사가 다 같이 저주를 받아서 이 흑암원들을 쫓겨났어요. 우리가 마음의 무엇을 품어도 죄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으로 퍽 품고 있는 게 죄입니까? 행함으로 하지 않아도 죄가 아니죠,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엘이 나도 영광 받아야겠다 마음만 먹었는데 그냥 흑암 가운데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흑암이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로 쫓겨난 거예요. 이 세상을 전혀 주관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는 당해왔어, 사단마귀한테. 그런데 그들과 이제 전쟁이 붙어야 돼요. 우리 전쟁을 붙읍시다. 사단마귀를 싸웁시다. 매일 일방적으로 져서 그냥 원사이드에 져서 매일 이리 져빠지고 저리 져빠지고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상처투성이에 그런 모습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이깁시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이길 힘이 여러분과 저희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도저히 힘이 없어.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단마귀를 창조하신, 사단마귀를 이 흑암 가운데 쫓으신, 사단마귀를 이 세상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왕으로 세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영적 전쟁인지 모르고 그냥 육신의 삶 자체를 갖고도 막 살고 힘들어갖고 지치고 힘들어갖고 그거 싸우다가 매일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 보이는 세계의 싸움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그 세계를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막 전쟁에 매일매일 조금 승리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우리가 함쪽에서 막 전쟁 중인 거 아시죠? 전쟁 중에 계시죠? 전쟁 중에 또 조금 승리하고 계시죠? 승리해야 돼요. 딴 것은 다 져도 괜찮아. 이 세상에서 모든 거 다 지고 괜찮아요. 근데 공중운세 잡은 자와 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것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요. 그 영혼의 세계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싸우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의 졸기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어요. 문제는 여기 막 떠돌면서 사역하는 그 무리들은 나하고 큰 문제가 안 돼. 현재 내 안에 있는 그놈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놈과 싸우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먼저 좀 표현했지만 이게 내 마음 안에서 땅 떠먹기 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을 다 차지했는데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막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은요, 사단의 땅을 막 그냥 뺏는 거예요. 사단의 땅을 일방적으로 뺏는 거예요. 다 뺏겼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내 땅이었어. 여러분과 내 땅이었었어. 근데 뺏겼었어. 근데 그 뺏긴 거 알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야죠. 안 억울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억울해야 돼. 자, 저기 땅덩어리가 있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그 땅덩어리가 100배 올랐대. 예? 그래갖고 1억 불이 넘어 뛰었대. 근데 그 땅덩어리 진짜 내 땅덩어리인데, 딴 사람이 그 땅덩어리를 자기 것만으로 다 갖고 있으면, 여러분, 싸워요, 안 싸워요? 제가 아는 사람은요, 아버지 유산이 있는데, 딴 사람이 싹 그걸 바꿔주려는데, 어떻게 우연히 그걸 알았어? 그 법정에 한 10년 해갖고 그 땅덩어리 다 찾았어요. 우리 다 이 땅덩어리 다 내 땅덩어리인데, 주님의 땅덩어리인데, 사단마귀에서 다 뺏겼던 거예요. 억울하니까, 우리 승소해야죠, 그죠? 고발해야 돼요. 누구한테 고발합니까? 예수님한테 고발해야 돼. 그리고 내는 땅에 그럼 주님 네 땅이 네가 회복해라 그러고 주님이 힘 주셔갖고 내 안에 사단의 땅을 막 흠으로 나가는 거야. 근데 그러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사단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괴로움이 막 있어요. 저도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영적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근데 그 괴로움이 그 순간의 괴로움이지 회복되게 되면요,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찬양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일과 뜻을 대적하는 사단마귀들. 근데 이제 그들이요, 대인 관계 속에서 혈과 위기권이 아니야. 그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 때로는 이게 영적 전쟁일 수 있고 사랑과 관계성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이 생각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싸움이야. 그래서 육의 싸움이야. 근데 그 사람이 했다 생각지 않고 그 사람에는 악한 영이 있다 생각하게 되면 그게 육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에요? 육의 싸움이 영의 싸움으로 변해죠. 물질 때문에, 물질에 피해를 봤어. 그래서 막 싸운다 그러면, 그것이 육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에요? 육의 싸움이에요. 근데 내가 물질을 때로는 피해를 당했더라도, 그 물질을 피해 당한 그때 내 마음에 올라오는 속성이 사단 마귀가 주는 속성이니까 그걸 막 취하다 보게 되면요, 영적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과 육이 다 엉켜 있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이 다 섞여 있는데 그걸 영의 싸움으로 하느냐, 육의 싸움으로 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달린 거예요. 가치관이 육의 가치관과 영의 가치관,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 승리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아닌 육의 가치관, 이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혈과 육의 싸움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일방적으로 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부터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통치자. 누구 통치해요?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통치를 못 받게 하고 자기가 통치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통치자가 싸워야 되고 그 통치자가 내 마음을 다 일으키잖아요. 육의 생각을. 그러면 육의 생각을 막 눈물과 회개하고 육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는 자가 있어.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영적 존재를 막 쫓아내게 되면요, 진짜 이 세상 속에서 막 움직이고 막 세상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들과 싸우게 돼 있어요. 우선 내 안에 있는 놈하고 싸워서 이깁시다. 영적 전쟁에서.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주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주갑주를 취해라. 근데 여기 보니까 영적 전쟁을 승리하려면 한두 가지 무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책만 갖고 칼만 갖고도 안 된다는 거야. 방패도 있어야 되고 축구도 써야 되고 힘을 쓰려면요 허리띠를 매야 되거든요. 역도 선수들이 이만한 벨트 하잖아요. 가죽 벨트. 힘 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만 갖고도 안 되고 기도만 갖고도 안 되고 찬양만 갖고도 안 되고 헌신만 갖고도 안 되고 성경만 갖고도 안 되고 전도만 갖고도 안 되고 전신갑주를 매야 돼요. 완전 군장을 해야 돼. 전 군대에서 완전 군장 해봤거든요. 이 현재 군대에 우선 제일 중요한 게요, 이 벨트예요. 군대 벨트. 거기에 이 탄창을 다 꽂죠. 수총도 있죠. 칼 대검도 있죠. 야잔삽도 있죠. 그게 있어야 전쟁에 나가서요, 장기적으로 막 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낭을 매야 돼요. 배낭을 매면 거기에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나지 않잖아요. 모프가 있어, 담요가 있고, 거기에 시레이션 막 있고, 다 갖고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전쟁을 해보니까, 하루 이틀, 1년,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5년, 10년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믿음의 삶 동안에 끊임없이, 내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내가 원하는 바 선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죄니다. 그걸 깨닫게 돼 있어요. 싸우다 보게 되면 이 죄가 어떤 인격이네. 난 죄가 그냥 회개하고 떠나가면 그 존재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원하는 바 선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 내가 아니요 내는 죄니다. 그 죄 안에 어떤 인격이 있네. 그런 것을 막 좀 더 깨달아지면서 저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주님께서 완전한 전쟁 준비를 시키는데, 지금 여기서 이 완전 군장은 그 당시에 군대들, 로마 병정들의 그 완전 군장한 모습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해 나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힘을 쓰려면 벨트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물건 물들 수 있고 몰 수 있고 막 파츠코보 같은 거 무겁거든요. 벨트를 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잘못 허리 다쳐. 근데 이 허리띠가 뭐냐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신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나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릴 정도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소유할 때,
그 진리 허리띠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는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소유했다. 그러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죄가 내 안에 있을 때, 죄를 입술로 고백하면 그 순간 또 떠나가게 돼 있어요.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는데 적게 소유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죄를 입술로 고백하도 떠나간 것 같은데 다시 들어오고, 눈물이 감게 회개했는데 다시 나를 막 움직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 번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 죄가, 여러분과 제가 진리 소유했잖아요. 다시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들어오려면 너무 힘들어야 돼. 우리가 자꾸만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야 참 힘들잖아요. 그죠? 왜 힘드냐? 내가 육이 강하기 때문에, 그 세계에 가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육보다 영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땅을 따먹으려고 들어오려는 그 존재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전 내 육이 많으니까 지가 쉽게 들어왔다 죄를 일으키고 있는데, 언젠 그게 아니고 안에 주님이 진리로 꽉 차니까 다시 들어오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더러운 영이 막 힘들어져야 돼요. 악한 영이 힘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악한 영이 힘들게 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런 내 안에 죄에 있는데 이 죄가 어떤 인격이 갖고 있는 어떤 존재가 이 죄를 막 일으킨다. 그걸 깨닫지 않아요. 그러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나는 공고하도다. 누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구해내랴. 이런 고백을 막 하게 되면 언젠가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막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이끌어간다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 생명이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오늘도 들어오고 내일도 들어오고 5분 후에 들어오고 10분 후에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세요. 그러게 되면 내 영혼 속에 뭐가 차? 얘 생명으로 꽉 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계속 들어오시네.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그분이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넘쳐나서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흘러나오면 그게 어디를 통해서 흘러나옵니까? 우리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죠. 혼을 통해서 흘러나오죠. 예수님이 막 들어오면서 내 안에서 막 흘러나가니까 내 마음이 잠깐만 씻겨지죠. 그죠? 더러운 것이 막 씻겨지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를 막 받고 내 안에 막 들어올 때만 해도 죄와 사망의 법이 안 떠나가요. 어떻게든지 죄와 사망의 법을 세상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죄의 법으로 끌어들이려고 막 끌어당겨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겉사람으로는 또 하나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죄의 법 가운데로 끌어당기는도다. 근데 언제 예수님이 막 차서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오게 되게 되면 흘러나오면서 내 마음에 미움의 마음과 걱정의 마음과 질투의 마음, 이런 것이 막 씻겨 내려가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죄 가운데로 더 이상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막 내 안에 생명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생명의 법이 흘러나오니까 죄가 떠나가고 사망의 권세가 막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3절,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저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 하고 했던 그것이 내가 어려서 내가 육신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런 마음 자체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안에서 막 넘쳐 흘리게 되면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내 안에 죄를 막 깨끗이 하다 보면 그 전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쫓지 않고 더 이상 육의 속에 올라오면 막 버려야 돼요. 십자가처럼 회개해야 돼요. 떠나가잖아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또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우리가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이 막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대신 내 안에 생명이 막 흘러나와야 돼요. 이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계속 싸우는 관계야. 매 싸워서 승리하다 보기도 문제가는 예수 생명이 넘쳐 흐르고 막 흘러다 보면 내 마음과 혼을 통해서 몸을 통해 나가거든요. 그 내 마음의 미움도 떠나고 정도 떠나고 양심이 계속 맑아져 깨끗해져. 그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양심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요 언젠가는 주님의 마음을 자꾸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의 욕을 이루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지금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율법의 욕을 이루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쟁에 매 승리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계속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육신으로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행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다 보면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둠의 권세의 힘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법을 지켜가면서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조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저도 다 이룰지는 모르겠어. 나 조금 변해가면서 이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요 말씀을 보고 깨닫고 만약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하는 제가 막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설교하면서도 나도 막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막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법이 막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할 때 여러분 심령 속에서도 꿈틀꿈틀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막 들어가거든요. 여러분의 어둠의 영이요 꿈틀꿈틀 움직여서 픽픽픽 빠져나가요. 근데 그때 기도 생활 안 하면 빠져나갔던 영이 교회 밖에 나가면 다시 쏙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이 탁 잡잖아요. 그래서 꿈틀꿈틀 빠져나가는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뭔가 마음에 감동도 있고 막 감동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오늘 만나갖고 예배의 감동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생각도 안 나네요. 그러는 거야. 전도사님 예배 감동은요 어제 예배 속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주일날 오는 예배 그때 더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수요일 때 더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계속 오늘이 가장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 진리를 소유해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마귀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게 이제 그 로마 병정복에들 보면 이렇게 가슴을 딱 이게 그걸 딱 가리잖아요. 이렇게 이 가슴 부분에 이게 그거 하니까 저기
근데 이 구리로 내 가슴을 다 가린다고요. 근데 그 시대에 뭐가 거울이냐? 구리가 거울이에요. 구리를 깨끗하게 하게 되면 그 당시는 구리가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같지 아니하고 온전히 보리라. 그래서 이 의료신경은 내 마음의 의를 들여다보는 투구가 되는. 그래갖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뭐로? 거울로.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어긋난 게 있나? 들여다보게 되면 의의가 있는데 나한테 의의가 있어요. 근데 이 의의가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인가? 주님이 원치 않는 의의인가? 그걸 구분해야 돼요. 세상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믿어도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연약해도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의의로 들여다보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의의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막 이끌어간 게 의의네. 그래서 내 의의와 주님의 의의가 막 구분되기 시작해. 그럼 내 의의로 살았던 걸 막 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내 거울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보여야 돼. 우리가 막 은혜 받잖아요. 막 깨닫잖아요. 근데 아직 안 보이는 거야. 이 말씀으로 내가 들여다 보여야 돼. 내가 과연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 말씀에서 내가 무엇이 어긋나고 있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돼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하시고 성령님이 막 이루시는 그게 아니고 아직도 이렇게 잔챙이 같은 어둠의 영들이 남아갖고 막 일으키는 마음들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을 거의 닮은 그분도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수 중에 죄수요 나는 날마다 죽을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막 일으키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매일 버립시다. 매일 죽읍시다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을 자잖아요. 내 몸이 죽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죽는 게 아니고 내 안에는 사단의 속성이 매일 떠나감으로써 육의 속성이 매일 죽어버리십시다. 할렐루야. 왜냐면 육의 속성 매일 죽어야 돼. 매일 죽어야 돼요. 그리고 막 그 말씀 내 거울 보면 회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회개하게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 양심이 자꾸 맑아지는 걸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막 변하는 걸 느끼게 돼 있어. 옆에 계신 집사님은 내가 변하는 모습 못 봐. 그래도 난 변해야 돼요. 나는 내 안에 육의 모습이 90이 있다가 80이 떠나고 10이 남았어. 근데 어떤 분은 그 변한 모습 80을 보고 저 많이 변해서 은혜 받는데 어떤 분은 내 안에 있는 아직 육의 모습 10을 보고 막 시험을 받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 있는 변하지 않는 10의 모습을 보고 시험 받지 말고 그 안에 80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읍시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내가 치고 내 양심이 계속 맑아지고 깨끗한 걸 회개하다 보면 저 깊이 들어가게 되면 느끼게 돼 있어서 내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에 향해 가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내 양심이 자꾸만 변해서 주님의 양심을 자꾸만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은 걸 전도하시는 분이 있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 이 평안의 복음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을지어다. 내 안에 평강이 있잖아요. 옛날에 환경에서 아프고 힘들고 난 믿고 걱정이 있고 이랬었는데 그것이 자꾸 회개하고 떠나다 보니까
언젠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내 마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매일 제가 막 평강, 안식, 매일 쉼, 매일 여러분들 설교 속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내 마음에 걱정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시기도 없고 걱정도 없고 미움도 없습니까? 그럼 천국이에요. 근데 옛날보다는 적죠? 옛날과 똑같은 메이네. 옛날보다 다 적을 줄 믿습니다. 적어줘야 돼요. 옛날보다 양이 잠깐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 마음속 요동이 옛날처럼 요동치 않고 잔잔해지고 요동이 치더라도 잔잔하게 요동치게 되면 내가 막 죄로 느껴지고 회개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이루어졌을 때 잔잔한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임하잖아요. 그때 그 평강은 어디서 나오냐면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거든요. 그 영혼이 강건하게 된 자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이니까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게 돼 있죠. 막 사라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평안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 그 상태를 전하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막 회개하다 보면 미움도 떠나고 질투도 떠나고 혈기도 떠나가잖아요. 그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도 이 말씀이 있네. 그러면 그때 회개한 자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루어졌죠. 예수님도 세례요한테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에서 내 사랑한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한 자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이끌려서 막 세례를 받아갔잖아요. 그죠? 그 시험을 받아가면서 시험을 다 끝난 후에 첫 복음이 뭡니까? 그다음에 뭐예요? 사단이 떠나가니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때 그분은 천국에 살았지만은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을 알려준 거예요. 내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근데 마귀가 떠나는데 영혼이 떠났다 그랬어요? 잠시 떠났다 그랬어요? 잠시 떠났어요. 잠시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 때 내 마음에서 사단의 속성이 떠나가고 천사의 속성이 막 일으키고 천사의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평안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다 복음을 전해야죠. 성수에서 언젠가는 내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을 전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신이 신이 그때 복음의 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